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신비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5장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분을 전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으며 또한 그 시기와 때는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의 시기를 밤에 도둑이 임함으로 또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때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때에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재림의 때와 시기를 감추어 두신 이유 또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긴장감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 디데이를 정해서 그날을 계산하며 최대한 편하게 주님을 맞이하려고 할 것입니다. 온갖 정욕을 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전날 회개하려는 자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감추어 두시고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찮게 여기며 망각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가 망하지 않는 한 그들은 흔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팍스 로마나 이러한 사상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큰 권력에 기대고 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흘러갈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며 산다면 주님을 잊은 사람에게는 불현듯 심판의 주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 4,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요.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은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또한 취한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한 반대로 낮에 속한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단어는 네포라는 헬라어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자고 취하여 살아가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깨어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단순히 실제로 술에 취한 것으로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단꿈에 젖고 육체의 쾌락에 취하여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사는 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밤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주님의 날도 세상의 평안과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는 그날 우리도 함께 들려 올려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